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18절. 자, 산상보훈의 말씀을 다섯 번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18절의 말씀의 제목은 참된 경건의 생활입니다. 참된 경건의 생활.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리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희의 구제하는 일을 은밀한 중에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교도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는 만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임이니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표정을 짓지 말라. 이런 그들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 얼굴을 흉하게 하기 때문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찢으라. 그리하면 내가 금식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리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주로 이게 나온 주 내용이 뭡니까? 폼 잡지 말라. 폼 잡지 말라. 드러나게 사람들에게 보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누구이겠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중에 하는 모든 일들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젠치하지 말라. 젠치하면 피곤합니까? 피곤하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이래서는 안 되겠지 하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피곤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혹 못 보더라도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수험생일 때 꼭 이제 졸리고 뭐 피곤할 때 꼭 어머니가 문을 두들겨요. 그건 뭐예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공부하는 척, 책을 들고, 그죠? 열심히 한 척. 예. 얼마나 피곤해. 본인도 피곤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기대도 저버리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건 생활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었고 기독교를 근간으로 한 코란,
이슬람교의 사람들도 역시 그들의 신앙생활의 근간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래서 아랍 사람들을 보호나 아니면 유태인들,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하는 것이 그런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생활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의 경건의 생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그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뭐냐? 구제하는 것, 남을 돕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생애를 사는 겁니다. 이는 주님께서 주님에 의해서 새롭게 강조된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예전부터 전승에 의해서 구약 말씀을 배웠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 살았습니다. 바르게 살지 않았습니다. 주로 사람들에게 보려고 하는 것에 더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어떤 비밀이에요. 비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도 비밀이고 각 사람의 신앙의 깊이도 비밀입니다. 언제 드러나요? 급할 때, 위급할 때.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몰라야 돼. 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는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성경 통독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그 삶의 모습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잘못된 구제, 잘못된 기도, 잘못된 금식을 비판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중요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어떻게 잘못된 형태로 사람들에게 유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구제생활, 참된 기도생활, 참된 금식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1절에 말씀하기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려고 하지 말라고. 폼 잡지 말라고. 광고하지 말라고. 드러내려고 애쓰지 말라고. 이게 보면 의를 행치 않도록 이라는 말씀하셨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생활이 그 당시 백성들에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예수님께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강조점은 다 다릅니다. 구제생활은 이웃을 향하여 창을 여는 생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향해서 창을 여는 생활, 구제생활. 나 아닌 다른 사람 주변을 돌아보는 겁니다. 기도생활은 하나님을 향하여 창을 여는 것입니다. 하늘의 창을 여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창을 여는 것입니다. 금식생활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창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을 둘러싼 모든 어둠, 폐쇄를 뚫고 나가서 우리 주변의 세계를 향해 삶을 여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경건생활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창을 여는 생활, 하나님을 향하여 창을 여는 생활, 자신을 향하여 창을 여는 생활. 이 생활은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과 목적은 이기심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이기심, 어떤 욕심의 이기심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향하고 자신을 살펴보는 것은 나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었다고 말하지만은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뭐가 살아있어요? 자존심도 살아있고, 불뚝불뚝하는 마음도 살아있고, 고집도 살아있고. 구제는 우리가 구제할 때 물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는 경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영혼에 대한 이기심을 극복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금식은 육체를 향한 육체로부터의 욕심을 극복하는 생활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유명한 T.S. 엘리엇은 말하기를 인간을 향한 사단의 마지막 유혹은 올바른 목적을 잘못된 동기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목적뿐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바른 과정을 통해서 살아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협의회 때 제일 강조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 침례자, 11조, 안교생이에요. 침례자, 11조, 안교생 되는데, 안교생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는 예전에 미국에서 유명한 강사가 오셔서 병원에서, 제가 대학 다닐 때인데 전도를 했는데 수억 들었어요. 수억 들었는데 2억인가 들었는데 그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는데 침례자가 2명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요즘처럼 교회에서 다 이렇게 침례 받을 사람 모아가지고 전도에 참석해가지고 침례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생짜로 2명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야, 한 사람당 1억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무슨 얘기를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노숙자 한 사람 이렇게 불러오면 좋겠다. 노숙자 한 사람 10만 원씩 줘가지고 침례를 좀 좋겠다.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어떤 그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과 사랑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결과주의의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만을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과정, 내가 어떤 신앙의 생애를 살았는가,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참된 구제 생활의 특징은 뭔가? 첫 번째로 구제는 하나님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움켜잡지 말라고. 자기 것으로 움켜잡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좀 피는 마음을 갖도록 하라고. 시편 41편 1절에 말씀하기를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에게 꾸이는 것을 우리가 도로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 구제를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내가 저 사람 도와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뭐 해주겠지 하고 기대하고 구제하는 것은 그건 구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제가 아니에요. 결과는 똑같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선행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훈은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읽었는데 구약에만 강조된 내용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께 감화받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다. 그 일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한다. 2장 8절로 9절에 말씀하기를 선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던 바울이 이어서 구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주셨다. 이것은 나의 사명이며 이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이해한다. 이 선교의 사명 외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다. 나도 본래 이것을 힘써 행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살펴보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선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교 외에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강조했는데 그것은 구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기근과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사람들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한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게도냐는 멀어요. 예루살렘에서 마게도냐는 멀리 떨어요. 너무나 멀리. 나라도 틀리고 민족도 틀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금을 했어요. 예루살렘의 기근 때문에 그 신앙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구제 헌금으로서 사도 바울이 갈 때에 그 헌금들을 걷어서 보내줬던 그런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구제는 은밀하게 행해져야 한다. 예수님 당시에 이 중요한 구제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어지고 잘못 실천되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뭘 한다고 너무 떠들지 말라고. 제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돕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도와줬다가 된통 그냥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래 좀 하는 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그 어려운 사람을 불러 앉혀놓고 장로님, 수석장로님 한 분만 모셔놓고 저하고 같이 그 봉투를 드렸는데 그분이 던져놓고 갔어. 나를 무시하냐고. 응? 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냐고. 아이고, 우리가 도와주려다가 또 당했어요. 그래서 구제하는 게 쉽지가 않구나. 응? 또 하나, 어떤 경우에는 물론 그분이 나중에 이해를 하고 지금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십니다. 벌써 한 30년 지난 얘기예요. 한 25년. 또 한 분은 그 구제하는 것 때문에 그분이 교회를 더 열심히 사랑하게 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요구돼요. 구제하는 게 쉬운 것 같아. 돈 나눠주고 물건 나눠주고 쉬운 것 같은데 신경을 많이 쓰고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것밖에 없어요. 남을 돕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그냥 준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집 입구에 지금 약박스가 아직도 있는데 나눠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감기약은 쉽게 나눠줬는데 다른 약은 못 나눠주겠어요. 먹고 배탈 날까봐. 내가 잡혀갈까봐.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지금 박스를 치워야 되는데 무슨 약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나팔을 불어대며 구제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마 그 한 것에 대해서 조용히 감춰지기를 바라는 그런 아름다운 선행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어요. 어떤 때는 제가 주책 없이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면 누가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은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신문에도 우리가 보잖아요. 구세군 나오면 1년에 한 번씩 1억씩 놓고 가는데 누군지 모르겠다. 근데 꼭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꼭 누군지 알고 싶어요. 어떻게? 미행하고 사실은 그렇게 조용히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 정말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 헌금 낼 때 무명 가끔씩 들어옵니다. 무명 1, 무명 2. 예. 그분이 누군지 누구라 필적 감정하고 이거 하지 않습니다. 왜?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봤기 때문에. 한 번도 무명으로 냈다고 해서 헌금 그 주보에다가 무명 이름 지운 적은 없습니다. 그냥 무명 1, 무명 2 했어요. 왜? 낸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당시에 성전에서 울려 퍼지던 나팔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구제해 달라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나팔 소리가 울리면 어떤 사람들은 장사를 하다 말고 상점문을 닫고
구제하러 달려갔습니다. 그들 대부분의 구제하러 나가는 사람의 태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내가 이제 구제하러 갑니다. 이 구제하는 선한 인간, 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나를 좀 봐주십시오. 사람들이 떠들고 갔다는 거예요. 문을 닫으면서 나 지금 구제하러 간다? 응? 성전에서 종을 치는데 어떤 종은 기도하는 종이고 어떤 종은 구제하는 종인데, 기도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면 되는데, 그거 말고 중간에 두들기는 다른 신호가 있는데, 구제할 것이 있다고, 구제하고 싶은 사람은 나오라고 하는 종소리요. 그거 할 때 말이야, 문을 닫으면서 나 구제하러 간다고 말이야, 큰 소리로 막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조용히 가서 그냥 슬쩍 해주고 오라고. 예수께서 이들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에서 외식한다는 의미는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배우라는 뜻입니다.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배우. 가면을 쓰고 무대에 등장해서 연극하는 배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고 있었지만 그 구제의 동기가 단순히 연극적인 동기에서 실천되고 있었던 것을 주님은 보셨던 것이에요. 가면 쓰고 내가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무 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문에 보면 상이 없다는 말은 전액을 이미 받았으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상급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왜? 세상에서 박수를 받았으니까. 세상에서 박수를 받았으니까. 사람들의 초점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초점. 우리엔 너무 안 해. 오늘 이혜경 집사님이 떡낸다 그러는데 그런 거 좀 이제 박수 좀 치면 좋겠어. 그런 거는. 응? 왜? 그래야지 또 다음 사람이 또 낼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배 때나 이럴 때 사람이 초점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쩌면 본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교회의 본래 모습으로 많은 부분 개혁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배 중심은 늘 예수님이에요. 예배 중심은 어떤 유력한 목사나 유력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어떻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 자신에게도 스스로 알리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저도 가끔 이제 우리 집에서 일요일 아침에 이불 개고 좀 이렇게 하고 나서 말이야, 우리 집 사람 옆에 가서 이러고 있습니다. 왜 그러고 있어요? 칭찬 받으려고. 여보, 나 이불 겠어. 이불 깨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전 큰일입니다. 워낙 도와주는 게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이불 개는 것도 아주 뿌듯한 저는 그래서 칭찬받기를 바라는데 우리 사람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지금 나한테 와서 요새 부리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워낙 제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것 갖고 안 돼, 더 해야 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말이에요. 그러나 제 딴에는 말이에요, 칭찬 좀 안 해주나? 이런 거 했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면 그 도와주는 마음은 목적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는 부분. 구제 후에 나는 참 좋은 일을 했구나, 이런 소리를 자신에게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뿌듯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을 어긴 겁니다. 자기 스스로 뿌듯해가지고 나 이거 했어, 이런 장심조차 갖지 말라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 오른손도 모르고 왼손도 몰라요. 왜? 안 하니까. 많은 경우에는 안 하기 때문에 오른손도 모르고 왼손도 몰라. 안 하면 모르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구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태도로 행해져야 합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구제함으로 해서 공을 쌓는 게 아닙니다. 공 쌓는 것 때문에 천국 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나의 작은 분량으로 주변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해야지. 내가 이것만큼 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겠지. 교회에서 내가 이것만큼 했는데, 내가 이 교회 질 때 벽돌 쌓았는데, 그걸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 대화의 중심이 되느냐는 것이에요. 네. 관록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 30년 다녔구나. 너 참 다른 사람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전복적으로 가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나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데 더 중점을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제를 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일 먼저 사랑하십니까? 뭘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므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웃을 구제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구제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기 위하여 행해져야 한다. 물질에 대한 탐욕,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야 합니다. 하늘나라 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너무 무겁게 가져가면 우리가 하늘나라 못 날아갑니다. 무거워서. 때때로 우리는 포기해야 돼. 지난번에 엄보성 목사님을 만났는데 엄보성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앞으로 한 15년 내에 갈 사람들이 모아놓고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러분 목사님들 후배들 집에 있는 책 다 갖다 버리라고. 아니 자기는 은퇴했다고 우리 보고 버리라고? 이제 은퇴할 때 되면 책 갖다 다 남 주라고. 왜? 은퇴하니까 책 볼 일이 하나도 없다고. 응? 뭐냐면 작은 집에 살으라는 뜻이에요. 괜히 말이야 산더미처럼. 실제로 이제 이사 전 많이 다녔습니다. 한 20번 다녔는데 다녀보니까 뭐예요? 3분의 1은 그냥 들고 다녀요. 매해마다 들고 다녀. 응? 예, 우리 집사님 오셔서 필요한 책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드리겠습니다. 3분의 1은 그냥 들고 다녀. 한동안은 우리 집 책이 옛날에 있던 곳이 집이 작아가지고 어머니 집에다 책장을 뭐 한 서너 개 갖다 놨는데, 얘야 이 책 필요 없으면 갖다 버려라. 왜요? 필요한데. 너 1년 동안 한 번도 안 보더라. 정말 어쩌다 보는 책, 이미 봤던 책, 본 책. 그러나 뭐예요? 책은 계속 나와. 제가 책을 안 사려고 무지무지 많이 노력했는데 가만히 있어도 막 생겨요. 지난 목사 예배 때 갔더니 10권 주더라고요. 10권 주는 거 다 사람들 주고 나니까 한 2억 지금 이제 남았어. 아이고, 책 그만 주지. 우리가 책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 이거 우리 저 용산교회 와서 물건 많이 늘었습니다. 창고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자꾸 사오냐고. 우리가 안 사기로 얘기했는데 자꾸 늘어서 이거 왜 사냐 했더니 안 쓰면 놔두고 가지요. 있죠. 뭐 포기하는 것도 너무 쉬워요. 사가올 때는 막 낑낑 메고 갖고 오더니 이거 다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긴요. 나중에 이사 갈 때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 나는 놓고 가죠. 지금 뭐 포기가 너무 쉬우니까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자, 네 번째로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이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왜?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할 걸로 생각해요. 사람들이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요? 아니, 복잡해져요. 복잡해져요.
우리가 뭔가 소유하면 그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구제하면서 선전을 하고 자신이 한 일을 알리기 시작한다면 물질에 대한 탐욕은 극복될지 모르지만 명예에 대한 또 다른 욕심 속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다른 사람 돕는 건 좋은데 도와가지고 내가 물질에 대한 욕심은 없어졌지만 뭐요? 명예심, 내가 뭐 했다, 누구 도와줬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그런 칭찬 안 하면 금방 또 쭈그러들어가지고 구제 안 하고 이런 악순환이 거듭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바나바, 좋은 사람. 바나바, 나쁜 사람. 무슨 성경 주자는 것 같아요. 바나바, 좋은 사람, 밭을 팔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에 헌납했습니다. 헌납했는데 자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교회가 다 알았어요. 동기가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바나바하고 같은 교회 다니던 사람 누구? 아나니아와 삽비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원래는 좋은 사람. 왜요? 바나바 성도가 헌금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헌금했어요. 제가 이 땅 드리겠습니다. 헌금했어요.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 딱 팔았는데 땅이 뭐가 됐어요? 돈이 됐어. 딱 돈이 되니까 아까워. 땅은 잘라가지고 이렇게 드릴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팔아야 되니까. 팔아놓으니까 돈이 됐고, 돈이 되니까 나눌 수 있게 됐잖아요. 응? 돈은 나눌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꼽쳐놓고 모르시겠지. 누가?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지.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죠? 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께서는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속였어요. 그래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의 동기는 순수했습니다. 왜? 나도 저 바나바 형제가 헌금하니 나도 헌금해서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교회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나 나중에 돈을 보고 흑심을 품고 그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겨서 꼬부쳤어요. 죄를 졌어요. 그리고 속였어요. 거짓말 한 번 하면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몇 번 거짓말 해야 될까요? 제 경험상 한 7번 해야 돼요. 저만 그런 겁니다. 제 경험상. 거짓말 한 번 하면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 해야 돼요.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에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은 거짓말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늘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된 것입니다. 야고보 1장 2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선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창이 열려 있습니까? 창을 열어야 돼요. 창을 열어서 우리 교회 짓는 것,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우리 저 용산교회들은 너무너무 착한 것 같아요. 저 박스 엄청나게 큰 박스들 막 들어오는데 나중에 보면 박스가 다 구겨져 가지고 다 버리더라고. 내용물은 다 가져가시고. 예, 제가 와가지고 그거 제발 하지 말자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지 말자고 숨겨놓은 것도 찾아가지고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아마 그 교회는 큰 보탬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 건축한 교회도 많고 새로 바뀌어진 교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장로님이 회의하다가 회의가 끝나고 고민하셨어요. 그 교회는 교인도 별로 없고 장로님이 서울에 사시다가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혼자 내려가셨어요. 교회가 적으니까 자기 돈 들여서 막 뭘 하다가 보니까 차가 다 헐어가지고 말이에요. 차를 바꿔야 되는데 목사님 어떡하죠? 합회장님한테 합회장님 어떡하죠?
어떡하긴요. 헌금하셔야죠. 헌금할 사람 없는데요. 탄광지대거든요. 탄광지대니까 사람이 없어. 다 나갔어요. 노인네들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요렇게 하라고. 요렇게 안 하셨어요. 안 하셔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반품도 되고 했지만은 아마 그분이 그 선교하기 위해서 그 차량을 구입하려고 기금을 판매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굳이 그거 안 하셔도 돼. 굳이 그분이 시골길 가서 그 고생 안 해도 돼. 그분은 아들이 목사인데 그냥 그 목사하고 살면 돼. 뭐 서울에 살았는데 그분이 굳이 그 시골 그 탄광 지역에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다리를 저시는 분인데 다리를 저시면서도 선교하기 위해서 자기 일생의 말년에 하나님께 더 크게 헌신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 계신 겁니다. 고맙죠. 두 번째로 기도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에서 또 하나의 덕목은 기도 생활입니다. 주께서는 구제 생활과 함께 기도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5절에 말씀하기를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기도한다고 폼잡지 말라고. 기도한다고. 여러분 올해는 모든 집사님들이 이 단에 올라와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못하시면 적어오세요. 적어오세요. 여러분 중요한 집회 가서는 큰 집회 가서는 대부분의 목사님들 장로들이 설교를 적어옵니다. 적어오세요. 그 적는 것을 위해서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여기 집사님들 다 유창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적어요. 적어서 하시는데 그 적어서 준비하는 기도가 어떤 때는 한 달, 두 달씩 연습해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 기도하기 위해서, 그 기도문을 적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그런 과정을 겪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집사님들은 다 하셔야 돼요. 옛날 집사님들,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설교도 다 하셨어요. 한 집사님 아시겠죠? 한 집사님은 옛날에 설교하셨어요. 제가 비디오 봤습니다. 비디오. 우리가 초대교회의 옛날 사람이라고 무시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의 신앙의 덕목들을 우리가 계승해야 합니다. 집사님들도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난 못해요. 아니, 난 못해요. 아니. 제가 여기 와서 못한 게 그거예요. 이 기도 못하는 집사님들을 집사님 그만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좀 못했어요. 마음이 약해서. 그래서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이젠 기도 잘 못하시겠다는 집사님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집에서는 기도를 잘하는데 여기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사람에게 보려고 하지 마라. 유명한 기도의 성자인 바운주는 말하기를 공기도, 공적 기도는 짧게 할수록 좋다. 우리가 설교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설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듣는 회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개인 기도는 짧게 하면 되겠어요? 길게 하면 되겠어요? 개인 기도는 길게 할수록 좋다. 왜? 아무도 방해받지 않으니까. 어디서든지 길게 하면 좋다. 단상에 기도하시는 집사님들은 단에 오르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단에 오르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음이 실려있지 않은 기도, 기도를 위한 기도, 무의미하고 생명 없는 기도하지 말라고. 거창한 기도하지 말라고. 미사 유고 여우를 적어서 막 좋은 문장으로 기도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주께서 가르치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사람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하나님의 뜻이 참된 초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내 소원을, 내 자녀를,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여기 등단하면 우리가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세계교회. 우리 좀 더 넓은 시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나 중심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연합회장님도 위해서 기도하고, 대총회장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뭐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또 저쪽에 어디에? 저기 중국에서 말이요, 정말 삐리삐리하게 좀 힘들게 선교하는 선교사 위해서 기도하고, 필리핀 밀림 속에서 선교하는 선교사 위해서 기도하고, 제일 딱한 선교사는 누구예요? 1000명 선교사. 저기도 여러 명 있잖아요. 예, 제일 딱한 선교사, 제일 힘들고 제일 열악하고 그런 곳에서 선교하는 1000명 선교사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자녀들이고 내일의 희망입니다. 제가 1000명 선교사 그 가는 데를 여러 군데 갔다 왔어요. 10군데도 더 어떤 곳은 진짜 화장실 없는 것도 갔어요. 비가 오면 비가 떨어지는데 물 피해서 자는데 한 바퀴 다 돌았어요. 방도 크지도 않는데. 어떤 곳은 물 끓인 데 보니까 이게 무슨 로빈슨 크루소가 어디 무인도에 정착해서 깡통에다가 불 피는 것처럼 그런 곳에서 밥을 해먹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부모들이 보면 아마 기가 막힐 일들이 많았어요. 예, 산에 있는 천면 선교사는 빗물을 받아가지고 밥을 해먹습니다. 아니면 물 들어가려면 뭐 강까지 한참 가야 되니까 무슨 원시 생활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좀 나았습니다. 그래도 도시 큰 길 옆에 아니면 뭐 교회에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혼자서 거기서 천명 선교사 하는 사람을 봤었는데 혼자서 밥 해먹고 혼자서 교회를 관리하는데 지휘도 했다가 어린이도 가르쳤다가 설교도 했다가 그러고 나서 3개월 있다가 영학원 앞에서 만났습니다. 끝나고 나왔어요. 보니까 간호사였는데 분단장을 해가지고 얼마나 얼굴이 하얀지, 그 선교지에서는 얼마나 얼굴이 시커멓고 말이야 까맸는지 시집이나 가겠나 이런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참된 금식 생활 16절 말씀하기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금식은 자신을 자제하는 겁니다.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뭘? 금식을. 대독제일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했어요. 일주일에 2번 한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이유는 모세가 산에 올라간 요일하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요일, 그래서 월요일하고 목요일을 했다 그래요. 이틀. 그것이 신앙의 척도였고 사람들에게 보려고 그날은 뭐예요? 막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꾀지지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나 금식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 여기에 계속 이야기하신 세 가지 내용들은 다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려고 하지 말라고.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것. 어떤 공적을 쌓으려고 애쓰지 말라고. 바꿔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제 특별히 봉사자로 부르신 여러 직분 맡으신 분들, 저도 때때로 칭찬받고 싶을 때가 있긴 하지만 예, 칭찬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 수고를 못 봐주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뭐예요? 그럴 때 더 기뻐요. 왜? 야, 사람들은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 거야. 아십니다. 예, 분명히 아십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십니다. 사람들이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칭찬해주고 너 최고야 최고야 하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세요. 넌 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으니 내가 칭찬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일을 하시다가 때때로 아이 외로워, 아무도 나를 못 알아주고 내 하는 일을 없이 여기고 또 오해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동기를 아십니다. 어린아이가 갑자기 청소하다가 어항이나 못 깨면 말이에요. 그 야단칩니다. 그런 결과뿐이에요. 사실은 그 동기는 무엇인가 엄마 아빠에게 잘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그 숨은 동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아십니다. 우리 형편도 아십니다. 우리 생각도 아십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안식일 맞이하며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바르고 옳은 일을 하다가 실수할 때 그러나 그 결과를 뛰어넘는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이 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교회 일을 하다가 오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전히 곁에 계셔서 우리를 살피시는 그 주님의 손을 굳게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배우고 주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생애에 첫째로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능력이 부족할 때 우리가 더 많이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의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까? 그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더 많이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요긴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인도되고 또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주 예수의 돌보심이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애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군의 주 우리의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또 감사하는 생애를 살도록 우리를 일깨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